오늘의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해석도 여러 각도에서 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말씀들보다도 조금 더 해석이 조금은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것 봐라. 그렇게 믿고 일을 맡겼더니 일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장이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사람을 고용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니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또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그가 그렇게 일을 해서 나에게 손해를 크게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가 그렇게 일을 좀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큰 거는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어쨌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주인이라면, 그리고 사장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 종을요, 사람 말고 소리가 나는 종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리가 나는 종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고 흔들어야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꼭 그 종의 주인이 종을 쳐줘야만 혹은 흔들어줘야만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종입니다. 이 소리가 나는 종처럼 주인을 섬기는 이 종 또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간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재밌는 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백부장이니까요. 또 자신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여기시고 이 사람의 믿음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이 어느 순간부터 시킨 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제부터 아웃이야. 해고야. 이렇게 말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현대에는 이 종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만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 종의 개념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장이기보다는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게 되고 그에 맞지 않으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퇴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지 않게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을 했으니까 계속. 어제도 우리가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디를 가든 회사와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또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물론 말이 안 되게 지시하거나 너무나도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그거는 감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그것에서 타협점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퇴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직장에 근무를 할 겁니다. 거의 90% 이상의 직장인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하면서. 그리고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마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빚을 진 주인에게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사실 그 종이 그렇게 빚을 감해준 것이라는 것을 이 빚진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종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야만 알게 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 빚진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그저 좋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빚졌는데 50만 원만 빚진 거라고 고쳤어. 50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종이 그때 그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준 건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당신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감해 준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빚진 사람들은 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은 그 스스로 그렇게 그 빚을 감해 준 그 종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고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을 자신들의 입에 맞게, 자신들의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자신들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매우 괴롭게 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요. 대부분 아마 글을 잘 몰랐을 겁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성경을 말도 안 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성도들이 귀한 헌금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그 95개조의 반박문이 뭐냐 하면 1번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이거를 딱 걸어놓고 딱 붙여놓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들. 이게 계기가 돼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력은 뭐라 그럴까요?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법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혹여나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저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런 사람들을 처단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여러 행보가 못마땅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예수, 너 계속 그렇게 떠들어봐. 우리의 한마디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빚진 자들의 빚은 너무나 과한 빚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을 빌릴 때 너무 과한 이자를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법적 조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종이 빚을 삭감해 주었을 때 빚진 자들은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야 조금 어느 정도 정당하게 이자가 붙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감해진 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힘이 없는 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의 얼마를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인심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마운 분이라고. 그 빚진 사람들은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야, 저 양반 참 고맙네. 참 된 사람이야. 또 종은 종대로 그들에게 덕을 쌓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16장 앞에 15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먼저 유산으로 상속받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다 잃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형에게 아버지가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게 없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산은 언제 상속받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죽어야만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 막내 아들이 어때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실, 상속해 주실 그 유산이 있잖아요. 미리 좀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건 미리 땡겨 주시라고 아주 맹랑한 짓을 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는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좀 빌부터 살겠다라고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괘씸한 거죠. 그래서 둘째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사실은 좀 약간 따지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다 귀해요. 그래서 그가 조금 잘못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문제가 되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두 아들 다 귀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렇게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말입니다. 옳지 않은 청직에 나오는 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를 해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한다면 혹은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전심을 다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실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것은. 그리고 그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도 누구나 다 하찮게 여기는 그 일마저도 마음을 다해 임하는지 아닌지를 보실 겁니다. 그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한계를 우리의 측정 도구 혹은 측량 가능한 수치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오늘의 말씀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종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잘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교만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의 행세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높임을 받을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자녀이면서 종이기에 결코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는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도 안 되겠고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사람들 앞에 막 높임받도록 칭송받도록 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높임받을 것이 아니라 제가 영광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높임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그것이 크고 작은가 상관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높임 받기를 원했고 그 높임 받음에 취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높임받게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높임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높임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임받고자 영광받고자 욕심이 날 때에 그 욕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